오늘도 새벽 제단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보다요 앞선 앞에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맨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베드로도 천사가 자기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보면서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환상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이제 자기한테 보낸 사람들이 와서 자신에게 같이 가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같이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너 같이 가라, 이렇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한테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고, 베드로도 성령께서 의심 말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가볍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만났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이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당연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들의 상식, 그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렇게 가벼운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도였어요. 유대인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도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 율법과 그 문화가 어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명확했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명확하게 구분했고요, 이 둘이 서로 만나거나 사귀거나 교제하거나 그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한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를 하고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때 당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만에 하나 일어났다 그러면 큰 파문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다고요. 율법을 어기는 일. 자, 오늘 본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향하는 이 여정이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상식에 맞지 않는 여정이고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맞지 않는 여정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들이 지키는 문화 가운데에서 이방인을 만나러 가이사랴로 간다? 그거 금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라고요. 베드로의 마음속에요, 그의 삶 속에 이러한 율법, 이 생각, 이러한 상식이요,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유대인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도였거든요. 그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과 자신을 철저히 구분하는 그러한 그것이 당연한 상식을 갖고 지금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증명하는 말이 어디에 써 있냐면 오늘 본문 28절에 써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자,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야, 너네도 알고, 너도 알지? 내가 지금 그렇다고, 너하고 만나는 게 이거 위법이야. 이거 위법이야.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상식이에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알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넬료도 알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법에 어긋나는 일, 자기들이 평생 해오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고넬료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만났어요. 둘이 만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큰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둘은 그럼 왜 만났을까? 그렇게 만나면 안 된다는 거 안다면서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만났다니까요. 왜 만났을까? 그건요, 지금 이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의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서로 교류하지 않는 상대방이란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그 무슨 사회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율법의 금지 조항 안 된다는 그 모든 이야기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생각과 상식,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 이 사회적인 분위기,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지키는 법 다 중요하지요. 어느 것 하나 그냥 소홀히 할 수 있는 건 없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하는 1순위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교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도요, 그냥 베드로를 만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베드로라는 사람 한번 보고 싶어, 이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만났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청했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 베드로를 청하라, 그를 데리고 와서 만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할 수 있나요?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그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 불렀으니까 그 사람 얼굴이나 한번 볼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야,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너 가서 만나라. 성령께서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도 간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가라 하셨으니 가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자신들의 모든 것들보다 최우선 순위, 가장 1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더 우선하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겁니다. 방금 봉독한 28절에서요, 베드로 이야기해요. 자, 이거 위법한 일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셔서, 네 생각대로 이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거 이방인이야,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그러지 말아라. 지금까지 그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당신한테 왔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의 말씀을 먼저 순종했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당신을 청했는데 이제 당신을 통하여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그랬더니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경계가 확장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했더니 이방인 가정, 복음의 경계가 더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그의 자세 때문에 고넬료에게 새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때로는요, 그것들이요, 막 단단히 쌓이고 굳어져 갖고요, 편견처럼 쌓일 때도 있어요. 편견처럼. 그런데요, 그러한 내 생각과 나에게 쌓여있는 그 편견과 같은 나의 상식들을 앞세우면요, 우리의 신앙이 멈추거나 퇴보되거나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늘 그랬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요즘 세상에 그게 되겠어? 이러한 내 생각을 앞세운, 편견을 앞세운 이야기들이 나를 먼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럼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만약에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자기 율법대로 그것을 앞세워서 고넬료를 보자마자, 아니면 그 집에 갔다 하더라도 이방인의 집은 부정해, 너 이방인이라서 내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결론 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으면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고넬료의 집에 임할 성령의 역사는 지연됐을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교회에 어떤 청년이 들어왔대요. 어떤 청년이 들어왔는데 그 청년을 이렇게 보니까 양팔에 문신이 가득하더래요. 문신이 가득한,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청년이 교회에 왔답니다. 그 문신이 가득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몇몇 성도들은 되게 멀리하고 꺼려하고 교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온 것처럼 쳐다보고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그 청년을 이렇게 보는데 그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청년이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그 청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다가가서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건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한 예배하고 식사하고 그런 교제를 다 나누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되어가지고 안녕히 가시라고, 다음 주에 또 보자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문신이 가득한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이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온몸에 가득히 문신을 했었는데, 이 철없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 우울증을 앓아서 내가 너무너무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그래도 교회에 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을까, 교회에 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교회에 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주고 얘기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것에 내가 너무 감동받고 갑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다라는 겁니다. 추후에 그 청년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도 받고 그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간증, 그 간증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내가 가진 내 안에 격격히 쌓여있는, 내가 앞세우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였더니 복음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쌓아놓고 있는 수많은 상식들이 있습니다. 나의 숱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 안에 쌓여있는 아주 단단한 내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생각보다,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할 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행할 때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새로운 길이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내 생각과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새 지평이 열리는 또 올라오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